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영국 사람인데 평생을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데 자기 전 삶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대한 수많은 역사책을 소수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인생 말년에 평생을 세계 역사를 공부하면서 자기가 체득한 것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평생 공부하면서 배운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역사는 사람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귀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누구 마음먹은 대로 안 돼? 우리는 누가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잖아요. 사람 마음 먹은 대로 역사가 흘러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역사는 사람이 끌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역사를 공부하고 얻은 결론이에요. 평생 역사를 공부하면서. 근데 사람들은 역사를 사람이 끌고 간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그래요. 세계 역사는 소수의 어떤 걸출한 인물들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졌다. 여러분, 역사는 사람이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두 번째로 깨달은 게 뭐냐면 역사 공부를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 마음먹은 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먹은 대로. 그러니까 역사는 사람 마음먹은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세 번째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참 귀한 깨달음을 해요. 뭐냐면 의미 없는 사건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건이든 좋지 못한 사건이든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사건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배후에는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고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를 참 깨달아요. 여러분, 참 귀한 깨달음이에요. 역사는 사람이 끌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끌어가요? 하나님이 끌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고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이 사실이에요. 예? 보세요. 구약성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게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입니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뭘로 시작이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역사는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님은 만든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역사를 뭐 하고 있어요?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역사를 주도해 왔었고 앞으로도 또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 끝날이 올 텐데 이것도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언제 우리 우주의 인류의 역사는 마감을 하게 됩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역사는 마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뭡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창세기는 역사의 시작점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의 마지막 책은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인데 20장의 마지막 구절인 22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주님이 속히 오리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의 역사는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게 역사의 시작점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오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는 마감이 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 잘 알지 않아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뭐라?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시작이고 끝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역사는 마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온 우주의 역사, 이 세계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나 개인의 역사에도 나의 삶의 주인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참 이 역사의식이 없는데 여러분들 내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 이거 고백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그 시편 139편 다윗의 고백을 참 좋아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면서 시편 139편 13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이다. 여러분들 내 엄마의 뱃속에서 나의 장기 하나하나, 눈, 코, 입, 귀 하나하나, 손가락 하나하나를 손수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 고백 갖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창조하셨고 어머님을 통하여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삶을 시작하게 하신 이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살아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이 살아와졌어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뒤돌아보세요. 가만히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끌어왔더라고.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된 것이지 내 마음 먹은 대로 삶이 살아와지질 않았어요.
저는 내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목사가 되게 했고, 내가 여기 인천소망교회 오리라고는 꿈도 못 꿨어. 여기 와 있더라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앞으로 나의 삶을 또한 인도하실 리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땅의 삶을 마감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리도 누구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시간, 주어진 시간, 그것만큼 살 뿐이에요. 시간의 청직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내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도 누구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지 간에 의미 없고 우연한 일은 없어요. 무가치한 사건은 없어요.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다 거기에는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허락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좋은 일만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안 좋은 일도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이고, 우리가 그 당시에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지 이해는 못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뒤돌아보면 또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그때 그 일이 있어서. 저도 그래요. 야, 내가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목사가 됐구나. 나 오늘 나를 만들려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제서 깨달아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건에는 의미 없는 사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직접 내 삶에 개입을 해서 허락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게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임을 알고 내가 잘나서 됐다고 그러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더 배로 가까이 나가보세요. 더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겨보세요.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나중에는 깨달을 걸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 열심으로 주님만을 섬겨보세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도 말고 좋지 못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들 두려울 게 없고 걱정할 게 없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체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 잘 알듯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을 해요. 이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까닭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제일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사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뭐 할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아는 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참 좋은 일에도 처할 줄 알고 안 좋은 일에도 처할 줄 알아요. 그래서 좋은 일에 은혜로 감사하고 안 좋은 일에 은혜로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참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좋은 일에 처할 줄도 모르고 안 좋은 일에 처할 줄도 몰라. 좋은 일이 생기면 누가 잘나서 된 것 마냥,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된 것 마냥 교만해져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태만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져 갖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삶의 주인인 양 마음대로 살아가서 종국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들 다 상실해버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근심 걱정 염려로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히며 어둠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요. 참 어리석어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또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주님 품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아서 깊은 영적인 침체에 늪에 빠져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상실한 채 어둠 속에 살아가요. 참 미련해요. 좋은 일에 처할 줄도 모르고 또 좋지 못한 일에 처할 줄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지만 우리는 어떤 좋은 일, 뭐만 있기를 원해요? 우리 삶에 늘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잖아요. 내 마음 먹은 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면 또 무슨 일도 당해요. 좋지 못한 일도 당해요. 근데 또 늘 좋지 못한 일만 당하는 것도 아니야. 또 무슨 일도 당해요. 좋은 일도 와요. 이게 서로 두 가지가 교대를 해요.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공할 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으면 또 성공할 때가 있고, 승리할 때가 있으면 패배할 때가 있고, 패배할 때가 있으면 승리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울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으면 또 웃을 때도 와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또 어떤 때가 와요? 미워할 때가 오고, 미워할 때가 있으면 또 어때가 또 사랑을 회복할 때도 있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걸 뽑을 때가 있고, 심는 걸 뽑을 때가 있으면 또 어떤 때도 있어요. 다시 심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서로 어떻게 돼요? 병행이 돼요. 우리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 멋대로 되니까, 마음대로 되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평탄하고 어렵고 어려움이 없는 풍년의 때도 있지만 또 원하지 않은데도 무슨 때가 찾아와요? 흉년의 때도 찾아와요. 물질적으로 어렵고 곤핍한 때도 찾아와요. 건강을 잃어버려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신체의 흉년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또한 부부간의,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갈등하는 인간관계의 흉년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또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늘 영적으로 충만하지는 못하고 때로는 영이 뒷걸음치고 패배해서 영적인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빠질 때가 있어요.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내 영혼이 시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좋은 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행하시는,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흉년의 때에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거나 불평하지도 말고 그것도 은혜인 줄 알고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며 더 하나님께 배로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들 흉년의 때에 깊이 생각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그 문제만, 내 앞에 직면한 문제만 처리하려고 안달박달 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셔서 왜 지금 이 순간 이 사건을 허락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흉년의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요 징계일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우리 부모들은 어떡합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바른 길 걸어가서 바른 삶 살기를 원하는데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다도 말 안 들으면 종국에는 어떻게 해요? 종아리고 깨서 채찍을 내리치잖아요. 아픈 마음을 갖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건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켜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질 못하고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릇된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늘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훈계해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그때에 돌이키면 참 좋은데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아무리 말씀을 통하여 훈계하고 깨닫게 해줘도 그때뿐이야. 돌이킬 줄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통해서 사랑의 채찍을 내리쳐서요? 흉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랑의 채찍을 내리쳐요. 그때에 맞아,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그렇구나 깨닫고 배우고, 아, 내가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야지. 그리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다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채찍도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또한 흉년이 뭐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단련시키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약한 자녀들이 원하지 않아요. 강한 자녀가 돼서 어떤 풍파와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도 어떻게 해요? 헤쳐나가는 강한 자녀들이 되길 원해요. 요즘 너무 나약하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강하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강한 자녀들이 되길 원해요. 어떤 풍파와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하나만은 지키는 무슨 신앙? 정금과 같은 온전한 주님의 저울에 따라서 부족함 없는 신앙인이 되길 원해요.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정금이라는 게 그냥 나옵니까? 금강석을 캐면 거기에 돌 같은 거, 불순물들, 금은 조금밖에 없으니까 순금을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용광로에 넣어서 단련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을 만들지 않아요. 우리도 버려야 될 불신앙의 찌꺼기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질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믿음의 불순종의 찌꺼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다, 여러분들 봐요. 버려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불신앙의 찌꺼기들 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흉년이라는 걸 통해서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어려움이 있어야, 적당히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지요. 여러분들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안 찾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절실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보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절절히 기도해요. 그럴 때에 뭘 경험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전심으로 의지할 때에 그때의 어려움에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봐요. 웬만한 풍파가 오면 그때도 주님이 이겨했는데 이겨나가요. 그러면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슨 신앙인이 돼요? 정금과 같은 신앙. 이렇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흉년일 수 있어요. 또한 흉년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한 교육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돌아올 목 주세요. 나 아버지 품 떠나서 내 멋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아버지가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을 해요. 왜 허락을 합니까? 스스로 네가 영적인 교훈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는 흉년이 들어갔고 가지고 있는 건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흉년이 돼서 돼지 목장에 가서 일하면서 돼지에게 먹는 주염 열매로 줄임배를 채우게 될 때 비로소 깨달아요. 어디 안에 살아가는 게 행복이다.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시고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사는 게 복이구나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교육적인 수단.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모든 그 흉년의 때도 하나님 주신 은혜여 축복임을 알고 배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더 가까이 나가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흉년의 때에 처신을 바로 하지 못한 사람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성경에 이런 역사를 기록한 것은 이 역사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똑같은 삶을 되풀이하는 이유가 뭐냐면 배우는 게 없어서 그래.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봐요. 흉년에가 예루살렘에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내리질 않아서 이제 굶어 죽게끔 되어 있어요. 큰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처신을 하냐면 흉년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믿음 지켜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바라보는 흉년의 가치를 바라보는 신앙의 안목이 없어요. 오늘 신앙인들이 이런 영적인 통찰력 안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직면한 문제, 지금 굶어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직면한 문제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고난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없기 까닭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처신했어요? 흉년의 때에. 자, 보세요.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여기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에요. 믿음으로 살면서 그 땅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흉년의 때이기 때문에 그게 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직면한 문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아요.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모압 지방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불신앙의 자리를 옮겨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봐요. 오늘도 마찬가지야. 많은 신앙인들이 흉년의 때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뭐만은 지켜야 돼? 믿음만은 지켜야 돼.
우리는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삼 맡기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전삼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순종하며 믿음 지켜야 돼. 그런데 자기가 자신에게 지금 직면한 먹고 사는 문제나 어떤 심각한 문제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믿음의 자리를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엘리멜렉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늘 설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손익계산을 잘해야 돼.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요, 보다 더 소중한 걸 잃어버리면 그건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미련한 사람 봤어요. 돈 벌 욕심에 그냥 쉬지도 않고 일하다가 과로사로 쓰러져 갖고 병원에 입원해 갖고 있는 사람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부목사 때. 참 우둔합디다. 여러분들 봐요. 돈 아무리 많아 벌어도 건강 잃어버리고 죽는다면 그 돈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얻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믿음 지키며 주님 안에서 살아만 간다면 믿음의 부자가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에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 생명과 지혜는 이루망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만은 지켜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믿음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 그런데 믿음의 부자가 되는 걸 포기해버리고는 불신앙의 자리로 가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믿음의 자리를 저버리고 왜 불신앙의 자리로 걸어가요? 왜 다시 거역을 해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어요?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봐요. 왜 이 엘리멜렉이 이것을 택했냐면 흉년의 가치를 보는 안목도 없지만 뭐가 그에게는 더 시급한 문제였어요. 믿음보다는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가 시급한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내 시급한 문제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어리석음이고 미련함이고 우둔함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흉년의 때에 처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큰 시련이 와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했을지는 몰라도 그렇잖아요. 흉년의 문제는 해결했을 줄은 몰라도 정말 이 가정에 큰 시련이 와요. 어떤 시련이 왔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여기 봐요.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오는 게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 혼자 미망인이 돼서 두 아들 말론과 길론을 키우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남편이 죽는 것도요,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무가치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뭐예요? 채찍이요, 징계예요. 아, 이때 이걸 깨닫고 맞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잘못된 처신을 했구나. 그래서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깨닫고 돌아와서 야, 다시는 이제는 아버지 품 안에서 사는 게 제일 행복이구나, 믿음 지키며 다시는 어떤 풍랑과 시험이 와도 내가 흔들리질 않아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되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축복 누려요, 못 누려요? 깨우쳤더라면. 여러분 여기 봐요. 사람이 왜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냐면 배우는 게 없어서 그래.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서 다윗이 고백해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하고 똑같다. 멸망하는 짐승만도 못한 게 인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배우세요. 깨달으세요. 그러고서는 그냥 그 땅에 깨달음이 없으니까 10년을 더 거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모압 여인 두 여인을 두 아들의 며느리로 삼아요. 오르바하고 루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가정에 또 큰 시련이 와요. 어떤 시련이 왔어요? 자, 여러분들 5절 봐봐요.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여기 봐요.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고 말아요. 이런 큰 사랑의 채찍과 징계를 맞고 나서야 나오미는 그제서야 깨달아요. 이건 하나님의 뭐였구나? 사랑의 채찍이요 징계이구나. 그리고는 이제는 잘못된 삶 버리고 다시 믿음의 자리, 예루살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신앙의 자리 터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나오미가 그제서 깨닫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요 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여기 봐요.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두 며느리한테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 조롱받고 와서 자기는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 고생만 할 것 같으니까 돌아가라 그럴 때 룻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어머님을 통해서 믿게 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쫓아와요. 그래서 이제는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징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갖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에 가정에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룻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2장 3장 쭉 보세요.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여기 봐요. 룻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참 훌륭한 신앙인을 만나요. 인품이 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다운 사람, 인성이 갖춰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 다 와야 돼. 여러분들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똑똑하고 배운 게 많아도 사람답지 못한 사람 만나면 고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잘 들으세요. 거기서 누가 나와요? 아들을 얻게 되는데 오벳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누가 나오냐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유명한 다윗 왕을 낳고 다윗에게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들 보세요. 룻에게서 이방 여인인 룻에게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서 온 인류를 세계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이 가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봐요. 돌아오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게 행복이구나, 생명의 근원이여 떡이신 주님 안에 사는 게 복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금과 같은 신앙인을 나오미나 룻은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큰 축복에 참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삶이라는 게 내 마음 먹은 대로 계획대로 안 돼요. 누구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사건 없어요.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흉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여나 이 고난의 때에, 흉년의 때에 그 직면한 문제 해결하는 걸 더 소중히 여겨서 고난의 가치를 알지를 못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불신앙의 자리에 이 엘리맥처럼 선 적이 있다고 한다면, 혹여나 또 선 교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깊이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시고,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게 뭐라는 걸, 행복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어떤 풍파에도 역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금과 같은 신앙인을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 나오미와 룻과 같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로 선용하고 바꾸어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